다 함께 찬송가 270장, 구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8월 산상 집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와 남북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생명이 풍성한 우리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력과 기쁨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물론 목사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과 사자로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하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노량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재직들 일꾼들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동일한 마음과 열정과 아버지의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산상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그 행사 당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그 나약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며 희망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셔서 속히 모든 코로나의 질환들을 또한 모든 바이러스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위기를 하나가 되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장 가운데 있는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완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7재앙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7재앙 시리즈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높은 그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중심에 있으면서 또 그만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높은 곳을 다 넘어왔습니다. 7 대접 재앙을 끝으로 계시록의 말씀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악의 세력의 최종적인 멸망과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벅찬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이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재앙으로 인해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악은 망하고 교회는 승리한다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성과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감사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말씀을 더 이상 어두운 말씀으로 보거나 혹은 무엇인가 감춰져 있어서 그것을 풀어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더 있겠지? 아니요, 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의 핵심, 곧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더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도 잘 믿고 또 너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18장에서는 악의 세력의 최종적인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은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벨론은 첫째,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서 도시를 파괴하고 또 많은 귀족들과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그때의 광경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왕궁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에서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또 불살라 버린 것은 기본이었고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는 그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다 죽인 후에 그의 눈을 빼고는 끌고 갔습니다. 그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존재였으니 아무리 증오해도 모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벨론은 더럽고 추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섬기던 이슈타르라는 여신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아스타로 혹은 아세라 들어보셨죠? 동일한 우상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또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숭배되었습니다. 이 신은 전쟁의 신이면서 중요한 것은 땅의 어머니 신으로 농경의 풍작을 약속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들으면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어떻냐면 이 여사제들의 난교를 통해서 곡물의 수확량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둔 처녀가 의무적으로 신전에서 이렇게 7일 동안 섬기는 그런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이단에서 했던 피가름이라는 그런 의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바벨론은 타락의 상징이었고 또 더럽고 추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동시에 바벨론은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지식백과에서 바벨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고대 도시 중에서도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영광과 굴욕이라는 양극단을 맛본 도시는 바벨론밖에 없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렸는데 당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이 4km 굉장히 길죠. 그러한 정사각형의 도시로서 우선 물이 가득 찬 깊고 넓은 해자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안에 두께 25m 또 높이 90m 정도 되는, 물론 이 숫자에는 좀 과장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거대한 성벽이 도시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일단 방어부터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도로는 바둑판처럼 뻗어 있었고 그 주위를 채색한 타일로 장식된 벽돌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불리는 공중 정원, 그리고 또 건축학의 집약체인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지구라트는 너비와 높이가 90m 되는 7층짜리 건물로서 꼭대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건축물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은 이 지구라트 중에서 도시 중앙에 있었던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굉장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도 가장 크고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표현되어 있고, 또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도 경탄에 맞지 않았다고 하며, 지금도 건축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흥분과 또 상상력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바라보고 또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바벨론은 사람들에게 꿈에 그리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오늘 본문인 17장에서 계속해서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적 이미지이죠. 타락하고 변질된 남녀 관계, 그래서 불결하고 역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음행은 동시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커다란 유혹이 됩니다. 우리가 맺는 가장 친밀한 관계는 바로 성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전부를 내어주고 또 상대방의 전부를 받습니다. 둘의 전 인격과 마음과 영혼이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치 안에서 맺는 그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가장 커다란 평안을 주지만, 그것이 죄와 연결되었을 때에는 이제 변하여서 가장 커다란 상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찌르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계속해서 병들어 가지만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가장 더럽고 추한 그것이 동시에 가장 커다란 환상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커다란 증오도 맛보지만 동시에 가장 커다란 쾌락도 맛봅니다. 이러한 유혹은 단지 성적인 유혹만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 가졌던 뛰어난 문명과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룩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정교했던 도시의 모습이, 나도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다, 나도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하는 욕망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조금씩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상처 입혀 갑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 음료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 앞에 바로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바벨론이 무너져야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허락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야 진정한 승리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위한 나인지 그것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며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라고 간구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의 새벽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구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새벽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